이 말씀을 우리 오늘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시편 14편 3절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7월 말부터 8월, 아마 지금 흐름을 보니까 8월 말까지는 다 마쳤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한 개의 주제를 더 추가한 것까지 저는 다 마쳤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죄와 구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물론 이제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또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 또 내가 추구하는 인생 각도에 따라서 아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다 뭐 존중하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이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 필요성을 저한테 느끼는데 자연인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해요. 자, 그러면 그 자연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대답을 내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서서 다른 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그것만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져 있으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네, 그 대답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죠. 몇 군데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제가 일단 두 개의 말씀만 소개를 드렸는데, 이 말씀들은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것을 살펴보면, 자, 그러면 인간의 그 타락 역사,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담 시대의 사람들, 한마디 정리하면 아담 시대의 사람들도 타락한 죄인이고 범죄한 죄인이고, 또 그 후에 수백 년이 흘러서 그 함께 살았던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죄악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 여기 특별히 홍수 심판 이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 심판을 어떻게 이해라고 해석하느냐면,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물을 다 이제 사라지게 하고 홍수를 거치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래서 이건데 성경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따진다면 재창조예요. 재창조.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재창조하면
자연 우주 만물보다도 사실 이 세상이 타락한 건 인간이지 나무가 아니고 풀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요즘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살펴보면 역시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 똑똑하고 잘나고 아는 것 많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현대인들도 성경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창세기 6장 지난주에 말씀 연결해 보면 모두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악한 사람. 아담 시대나 홍수 심판 이전이나 홍수 심판 이후나 현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가 있다고 여기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뒤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불러오는 거지. 근데 그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우리 선배들과 우리 조상들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전후를 거쳐서 현대인들의 일이니까요. 앞으로 어쩌면 우리 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러한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세리, 또 모든 인간,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줍니다. 그 영혼의 질병이 뭡니까? 죄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그 죽음이 아니었어요. 마음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었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그럼 우리 절망에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죄의 질병입니다. 죄의 질병. 죄의 질병이 가장 무서운 건데 이 병을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분의 대속의 사역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농사하는 분들이니까 일꾼도 필요할 것이고 힘도 필요할 것이고 또 체력도 필요할 것이고 자본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또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햇빛도 필요한 것.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는 이게 이제 순수한 의견이 나오는 설교 내용 중 하나잖아요. 오직 우리의 모든 걸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예수님께 관심과 생각과 삶과 마음을 다 집중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예수께를 향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런 후에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는, 또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에도 있고 지난주에 말씀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인간을 전락해? 자연인으로. 이 자연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할 때에 자연을 전락했는데 자연을 전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이것을 한 7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 이제 제일 먼저 자연을 전락한 사람은 악해졌습니다. 악한 인간이 됐습니다. 악한 인간. 제가 여러분과 이게 과정에 대한 정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게 철학에 되고 신학에 되는데, 그게 철학적으로는 과정 철학이라고 하고, 신학적으로는 과정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학문을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하나의 과정을 봐요. 근데 무슨 과정이냐?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발전하는. 그래서, 우주 만물도 발전해가고, 인간도 발전해간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과정 철학에도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는데 과정 신학에는 눈을 조금 더 붙여가고 인간은 발전한 단계인데 발전한 존재인데 무엇을 통해 발전하느냐? 영적 교류. 여기서 영적 교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교류입니다. 그죠? 그게 또 하나는 믿는 그리스도인 간에 성령 안에 하나 된 사람들 간에 나는 영적 교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한 영적 교류를 통해 내가 성장하는 것도 사실이죠. 발전하는 거. 근데 어떤 경우는 특히 초신자일수록 내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품 성장합니다. 영성 성장하고. 뭐 이것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분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발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더 성품이 거룩해질 수 있고 더 순결해질 수 있고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한 내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교제하고 같이 대화하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신학자에서는 이런 두 종류의 영적 교류를 통해서 인간이 발전해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100%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00%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이 100%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흐름은 신학이 많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신학이 안 맞는다는 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게 뭐냐면 과정 신학이나 과정 철학에 의하면 인간들은 날마다 새로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인간이라도 영적 교류들이 발전하고 성장해 간다면 노아 시대에 사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보다 거룩해야 돼요. 더 선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또 홍수 심판 이후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재창조된 세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 과학문명의 학문이 최대한 발전한 현대인들은 더더욱 성숙하고 더더욱 거룩하고 더더욱 선하고 더더욱 순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이 과정신학이나 과정철학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해요. 오히려 아담 시대의 사람들이나 노아 홍수 심판 전의 사람들이나 노아 홍수 심판의 사람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인데 현실은 그렇죠. 오히려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은 다 악해요. 다들 죄인이야. 오히려 어쩌면은 말입니다. 현대인이 노아 시대 사람, 아담 시대 사람들보다 홍수 심판 전의 사람들이 더 악했고, 홍수 심판 전의 사람들보다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사람 더 악했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의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더 악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 과정 철학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은 발전해 가서 거룩해지고 선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사라졌고, 그리고 그게 바로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관계없는 인간이 됐기 때문에 악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 인간은 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은 선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인을 전락한 사람들은 그 시절에 범죄고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고 자연을 전락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 눈이 멀어져요. 흔히 말하는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눈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영적 감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하신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또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냐 잘못 살았냐 이걸 느끼는 감각이 마비되어집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 하나님을 아는 심, 그리고 이해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글씨를 읽어요. 한글을 읽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말해요. 물론 현대사회는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방송, 영화, 소설, 찬양 뭐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많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현대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조금씩은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자연인의 상태에 아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연의 형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깊이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런 생각 속으로만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다는 건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 알이 없다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어서 조금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뭐 사랑이다, 은혜다 뭐 이론은 알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 하나님 뭐라는지.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릅니다. 또 우리를 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목자로서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막연하게 아는데 자연이 되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은 조금 전에 말씀 다시 반복한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다음에 자연에 전락했습니다. 자연에 전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것부터 먼저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그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건, 제가 깨닫는 건 사랑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감정입니다.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넣어야 돼. 사랑은 지식입니다. 알아야된다는 거죠. 지식과 감정이 합해질 때에 진정 사랑한다는 거죠.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박치호 원사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박치호 원사님을 왜 사랑합니까? 제가 박치호 원사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박치호 원사님을 못 사랑할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15년 이상을 박치호 원사님이 함께 기도도 했고 함께 전도도 했고 함께 교회에 또 섬겼기 때문에 또 급할 때 같이 기도도 했기 때문에 박치호 원사님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박지호 원사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알기 때문에 또 실망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조금 저를 사랑하는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나를 위해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를 느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인은 하나님 모르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뭐만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의 관계없는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과 관계없는 나의 행복 관계없는 쓸데없는 것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인의 모습이고요. 네 번째는 그 자연인에 속한 사람들, 범죄함으로 자연인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보다 이 말씀 이렇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 떠나갔어요. 인간은 상실했습니다. 그때 누가 인간에게 침투했느냐? 인간에게 침투한 나쁜 놈이 있어요.
그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자막했더니 마귀라는 놈이 인간에게 침투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마귀는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안에 예수가 사라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서 그리고 내가 자연인으로 전락할 때 누가 내 마음속에 침투하느냐?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정신 속에 세계 속에 마귀가 침투합니다. 그게 뭘 심어주느냐? 아주 나쁘고 심어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식이 심어주는데 사실 왜 마귀가 그랬냐면 마귀의 본성은 자기의식에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마귀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늘에 쫓겨나기 전에 지들끼리 모여 산 소리가 있대요. 뭐라냐면 나는 북방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북방으로 가서 하나님으로 독립해서 내 의지와 내 마음, 내 기쁨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내 의지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겠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의 기쁨을 누려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마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이론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이런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속에 침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속에 집어넣는 게 자기 의지를 심어줍니다. 자기 의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 자기 의지가 심겨지면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들은 어떻게 살아는 이제 그 다음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거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이가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서 누군가가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왜 해?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 그렇게 행동하는 거. 예를 들어 누구 정지했잖아요. 누굴 비판했어요. 그때 주변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뜻 아니야. 왜 그 사람 비판해? 당신 뭐가 잘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비판하는 내 뜻이요.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만한 인간입니다. 마귀의 형상이 새겨짐으로써 자기 의지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속에서 예수를 밀어내고 나면 거기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형상, 내 의지가 새겨집니다. 내 의지가 새겨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전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를 한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모두가 다스리는 것은 권세가 있는데 그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세계를 다스린다? 이거 부정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거 부정하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부정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징계 하나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를 해요. 여러분 자연이 전락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하니까 그럼 우상숭배하고 무신론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신론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신의 존재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하는 거. 또 신은 죽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고도 그러고 사실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가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럼 무신론자가 숭배하는 우상숭배는 어떤 거냐? 이들은 모든
모든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다른 신, 어떤 돌이나 나무나 하늘 어떤 해가 어떤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신을 부정하니까. 신의 존재, 종교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걸 저랑 거기에 섬기는 일을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무신론자가 섬기는 우상이 뭐냐? 그건 마음의 우상입니다. 마음의 우상.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존심, 자기 지식, 자기 돈, 자기 재능, 자기 능력, 자기 지위 이걸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와 찬양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적, 자기의 성공 이걸 찬양합니다. 또 힘들거려도 자기의 의지 속에, 자기의 그 어떤 계획 속에 간청하는 거죠. 좀 기도라고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거기에다 이거 이루어야 한다고 뭔가 읊조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숭배해요. 이 무신론자가 우상 숭배하는데 그런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더 확신합니다. 신이 아니라 확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우상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자연인이 하는 마지막 죄악이 뭐냐면 사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자연이 설악한 인간들은 마귀 형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마귀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이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통치자예요. 하늘의 공중 권세, 세상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귀에게서 오는 게 뭐냐?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지금도 세상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때문에 자연인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거가 마귀 형상이 생겨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귀 형상이 생겨지고 마귀 형상이 생겨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 좋아하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육신의 정욕이 뭐냐? 이거는 몸의 본능, 몸의 본능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삶의 지침을 잡고 그것을 따라 삽니다. 세상 피조물을 더 많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아까 말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재물이나 권력, 화려한 옷, 집, 고급차, 향락, 쾌락 등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걸 매우 귀히 여겨요. 이것은 절대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게 모두 투자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 사랑하고 여기에 모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곧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이성도 없어요. 정의도 없습니다. 법도 없어요.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모두 투자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속한 삶입니다. 이게 자연에 속한 사람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오는 눈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정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충동과 쾌락입니다. 좀 이런 거죠. 제가 그냥 여기서 원고에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놨는데 간단히 표현해서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여성이나 아름다운 남성을 보고 느끼는 성적 쾌락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 쾌락적인 어떤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고급 승용차 이런 것을 보고 그걸 얻고 싶은 욕망을 갖고 그것을 얻을 때 쾌락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안목의 영역인데 이것이 세상, 곧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 다음에
사탄의 발자취를 따른 사망은 이세계 자랑. 이세계 자랑은 한마디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더불어 드러내고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높아져서 다른 사람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명예욕이요, 인기욕, 권력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재능, 실력, 자기가 가진 업적을 최대한 자랑해요. 드러냅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인정하고,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더 칭찬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을까? 어떤 사람 하면 다른 사람은 더 높아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 이제 이세계 자랑이라는 말을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근거 없는 욕망이다. 이제 그렇게 시라고가 정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 없어.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 더 부풀려서 자기 실적,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세계다. 여기에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자연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얘기, 이런 얘기 오늘 말씀 잠깐 드린 얘기는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자연이 된 자연이 된 인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이 다른 말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뭘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은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행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이제 이 죄에서 자연인 상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함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먼저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을 몰랐던 인간이 하나님의 조금이나마, 여기 제가 기본적인 지식이 아닌데 하나님에서 조금이나마 알게 했어요. 적어도 구원받는 일, 은혜받는 일, 복받는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의 은총을 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선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야? 내게로 와라.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생선 받아 마시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의지, 마지못해 자유롭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유의식. 그리고 하나님 선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주심으로 자연에 속한 아무것도 몰랐던 자기 허물과 죄,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총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선한 은총,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사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히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인도하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우리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은총을 베풀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단계가 어느 때 나타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내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내 실체를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100% 선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자연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멸망에 처하고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선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실, 죄인의 사실, 자연에 속한 사실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함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